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3일 목요일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꿈지기 셉스입니다. 오늘은 2021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었던 날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 사상 초유의 12월 수능 시험을 보게 된 그리고 역대 고3들 중 가장 안타까운 여건 가운데 수능 시험을 보게 된 날인데요. 우리 한우리교회 고3들 재수생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험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고3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는데 아무쪼록 그간의 노력과 수고가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대학 입학을 준비하기 어려운 한 해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세어보니까 올해로 수능 시험을 본 지 딱 20년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01학번이라서 2000년도에 수능 시험을 봤거든요. 제가 원래는 머리를 베게 되면 5분 안에 잠드는 사람인데 수능 전날에는 너무 떨리고 긴장이 돼서 잠이 잘 안 와가지고 잠을 좀 설치다가 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절실하니까 고3 생활 동안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과 한 뼘 더 가까워지는 복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큰 시험 중 하나를 이제 막 치른 우리 고3 친구들에게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20년 전 제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된 것처럼 시험 성적 이상의 값진 무언가를 꼭 얻으셨길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22회차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시작합니다.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오늘의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의 큐티인 본문 역대상 1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에 다윗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구나. 그의 아버지가 내게 한 것처럼 나도 그를 잘 대해주고 싶다고 하면서 부친상을 당한 그에게 조문단을 보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사람의 땅에 이르러 한운을 찾아가 조문하자 암몬 사람의 지도자들이 한운에게 경고했다. 왕께서는 다윗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해서 이렇게 조문단을 보낸 줄 아십니까? 그가 이들을 보낸 것은 이 성을 정탐하여 결국 빼앗기 위한 것임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한운은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엉덩이 절반 높이까지 자른 다음 돌려보냈다. 이 모든 일이 다윗에게 전해졌다. 그들이 심한 모욕을 당했으므로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맞이하게 했다. 왕은 그대들이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있다가 그 후에 돌아오시오 하고 말했다. 암몬 사람은 자신들이 다윗의 미움을 사게 된 줄을 깨닫고 은 1000달란트를 들여 나하라임, 마아가, 소바의 아람 사람에게서 전차 32,000대와 기병을 고용했다. 또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도 고용했는데 그들이 와서 메드바에 진을 쳤다. 암몬 사람도 그들의 여러 성읍에서 모여들어 전투를 준비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의 가장 강한 용사들을 요압에게 맡겨 출정시켰다. 암몬 사람이 나와서 성문 앞에 전투 대형으로 섰다. 연합군으로 온 왕들은 넓은 들판에 전열을 갖추었다. 요압은 싸워야 할 전선이 앞뒤로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정예군 중에서 다시 최정예군을 뽑아 아람 사람과 맞서게 배치했다. 나머지 군대는 그의 동생 아비새의 지휘 아래 두어 암몬 사람을 상대하게 했다. 그가 말했다. 아람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세면 내가 와서 나를 도와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힘이 세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용기를 내어라. 우리는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이다. 무엇이든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것이다. 그런데 요압과 그의 군사들이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쳐들어가자 그들이 모두 후퇴하여 도망쳤다. 아람 사람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치는 것을 본 암몬 사람도 아비새를 피해 도망쳐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요압은 철수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람 사람은 이스라엘에게 처참히 패한 것을 알고 사태를 수습하고 나서 전열을 재정비했다. 그들은 사람을 보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렀다.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지휘했다. 이 모든 일을 보고받은 다윗은
그는 온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하고 요단강을 건너 진군하여 전투 태세를 갖췄다. 아람 사람은 다윗과 맞설 태세로 전투 대응을 취했고 이내 전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번에도 이스라엘 앞에서 흩어져 도망쳤다. 다윗은 전차병 7,000명과 보병 4만 명을 죽였다. 군사령관 소박도 죽였다. 하다네셀을 섬기던 모든 왕이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고 다윗과 화친하여 그를 섬겼다. 아람 사람은 이스라엘이 두려워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않았다. 네, 셉스 ASMR 시간입니다. 지난주 셉스 ASMR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지난주 정답은 바로 호빵이었습니다. 호빵. 네, 그동안에는 정답이 거의 뭐 한두 가지로 추려졌었는데 이번만큼은 아주 다양한 추측 정답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가 좀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이 정답을 맞춘 분이 계십니다. 네, 너무 신기했는데 혹시나 틀리면 어떻게 하나 해서 중간에 슬쩍 정답 응모하셨던 걸 지우셨더라고요. 지우셨다가 다시 적어주셨습니다. 틀려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꼭 응모해주세요. 정답 맞추신 분에게 선물을 드리니까 틀려도 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요. 꼭 응모를 해주시고 계속 많은 시도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답 맞추신 분에게는 소정의 기프티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도전을 부탁드리고요. 찍었는데 맞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내가 확신이 들지 않아도 그게 맞았을 수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시도하셔도 괜찮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많이 시도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번 주 셉스 ASMR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난주처럼 이번 주도 아마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힌트도 제가 웬만하면 이제 전에 해보니까 힌트를 줬더니 너무 잘 맞추시는 것 같아서 힌트도 조금 자제하고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퀴즈도 정답을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유튜브 댓글로 남기기 좀 그렇다 그러면 뭐 카톡으로 보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답을 단 분 중에서 대신에 뭐 카톡으로든 뭐 유튜브 댓글로든 정답을 어쨌든 제출을 하셔야지 그게 어쨌든 인정이 되니까요. 이렇게 정답을 달아주시고 보내주시고 정답을 단 분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기프티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ASMR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총 3번을 먹어보았습니다. 오늘은
간식류는 아니랍니다. 간식류는 아니라는 거 힌트로 드리겠습니다. 무엇일까요? 맞춰주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철환 작가님의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중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챕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글을 쓰는 책상과 그림을 그리는 작업대 두 곳에 이 성경 말씀을 오랫동안 붙여놓았습니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릴 때마다 혹은 이런저런 일로 절망을 느낄 때마다 성경 말씀을 바라보며 용기를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명과 어지럼증이 저를 힘들게 하는 날도 많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불안이 깊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간절히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책상과 그림 작업대에 붙여놓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성경 말씀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떼어버릴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목사님 말씀을 통해 제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신감 있게 고백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선행 조건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먼저 배웠을 때 비로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 간략히 정리하면 내가 처한 조건이 악조건이라 해도 불평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저는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이 말씀을 제 마음 깊은 곳에 새겨놓아도 삶의 상황이 끝끝내 저를 괴롭힐 때면 저는 결국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인간이 이토록 연약하다고,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고, 결국엔 자신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며 저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매번 인간의 연약함을 핑계대기만 한다면 저의 신앙이 한 뼘이라도 자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핑계대지 말고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서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주신 신앙이었습니다. 저의 연약함과 맞서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인간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지만 신앙은 나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인간에게는 허위보다 진실을 더 사랑하는 본성이 있다는 성 어거스틴의 말은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도 달과 별들까지 어둡게 만들 수는 없다는 성 어거스틴의 말은 제게 큰 위로였습니다. 믿음으로 바로 선 나의 모습을 가질 때까지 기도하며 나를 기다려주는 것 또한 믿음으로 바로 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독일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의 신학적 통찰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도 바울의 말씀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기다림은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전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요. 행복 속에서만 기뻐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위르겐 몰트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은 생명의 정오 안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밤과 낮, 사라지는 것과 다가오는 것이 서로 투쟁하는 새로운 날의 여명 안에 세워진다. 위르겐 몰트만의 이 말은 신앙은 오직 기쁨의 모습으로만, 오직 희망찬 모습으로만, 오직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위르겐 몰트만의 이 말은 기쁨과 슬픔의 투쟁, 희망과 절망의 투쟁,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의 투쟁을 통해 신앙은 비로소 세워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참된 현재는 시간 속에 내재하는 영혼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몰트만이 말했던 것은 지금 내가 느끼는 기쁨과 슬픔만큼 하나님도 똑같이 기뻐하고 슬퍼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내가 모욕을 당했다면 하나님도 함께 모욕을 당한 것이고 내가 절망하고 있다면
하나님도 함께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현재는 영혼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위르겐 몰트만의 말은 지금의 참된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현재는 하나님의 현재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몰트만의 신학적 견해는 자신의 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제가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단지 저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똑같은 아픔을 느끼며 제 옆에서 눈물 흘리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성취를 이루었을 때도 하나님은 단지 저를 통해 감사 인사만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똑같은 기쁨을 느끼며 제 옆에서 기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슬픔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 저와 함께 계셨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의 신앙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요? 네, 혼자 하는 Q&A 시간입니다. 제가 자문자답한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도 함께 댓글로 남겨주시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질문이었는데요. 이번엔 무슨 질문이 나올까요? 네, 역시나 마인드노크에서 질문 하나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드를 좀 샀고요. 카드를 섞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이 중에서 하나 뽑았습니다.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내 주변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저는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네, 위로를 주는 사람. 사실 제가 제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할 수 있다고 스스로 느끼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해주고 싶고요. 네, 그래서 좀 하나님이 그런 긍휼한 마음들을 주실 때도 있고 그렇게 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 저는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지 한번 유튜브 댓글로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지난주 클로징 멘트 때는 이청년부 임원 총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우리 이청 지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임원들의 온라인 투표라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임원 선거를 아주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임원은 올해와 내년이 동일한 인물들이 그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각자 맡았던 역할이 바뀐 게 있기는 하지만 멤버는 그대로입니다. 올해 선출되었던 임원들과는 사실 올해 무언가를 같이 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주님께서 그런 저의 마음을 아셔서인지 한 해를 더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수고해주고 있는 임원들과 한 해를 더 섬길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원래 같이 일하는 사이가 이렇게 좋기란 쉽지 않은데 말이죠. 자주 안 만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함께하는 게 기대되고 기쁘고 한데요. 그래도 기꺼이 공동체를 위해 섬기고 자신의 시간과 수고를 내어놓는 우리 귀한 임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특히 이청년부 지체들은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들이 또다시 내년 한 해를 함께하게 된다면 기쁠지 싫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할수록 더 기대되고 즐거운 행복한 사람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사랑하시고 섬기는 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저는 꿈지기 셉스였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